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열방으로 흐르는 회복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강물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높은 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그 주변 땅을 적시고 또 그 물이 흐르면서 식물들과 나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어항에 있는 물조차도 그 안에 있는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 이웃과 나라와 또 온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진리를 전하며 또 이웃과 더불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공의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쁨과 생명은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로 VIP에게로 또 온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뉘우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선언이 나옵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 은혜를 내리기로 뜻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뜻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맘이라는 단어인데요, 강한 결심, 또 분명한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변성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언급하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함없는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심판이나 때로는 은혜의 형태로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즉 하나님의 성품이 갑자기 이제 와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또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곧 바로 이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신앙의 회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오늘날 우리 형산교회도 은혜 받은 공동체답게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추구하며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또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바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동안 비극적인 절기, 비극적이었던 그 날들을 이제는 기쁨의 날들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날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비극적인 날들입니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 넷째 달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었던 달이고요.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달이고 또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되었던 달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은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픔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 하십니다. 마치 시편 30편의 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11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역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처음에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찌름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과 그 회복의 열매들이 온 세상에까지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나 열방으로 흘러갈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슬픔이나 어떠한 걱정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진심은 우리로 근심하거나 괴로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그 회복의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VIP들과 주님을 모르는 온 세계까지 흘러가서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